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곳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의 길에 대해서 시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삶에 바른 길이 있으면 잘못된 길도 있겠지요. 도로에 이렇게 빨간 원 안에 Do not enter 라고 써 있으면 글로 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글로 가면 안 되고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요, 많은 길이 있지만 가면은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당장에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당장에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또는 잘못된 길인지 그냥 막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잘못된 길마저도 아울러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바른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도와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생애 말년에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길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합니다. 여기는 가야 될 길, 여기는 안 가야 될 길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길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은요, 지난주 시편 107편에 이어서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고 바른 믿음의 결과와 잘못된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여기에서 먼저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과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복된 삶 정도쯤이야.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복된 삶에 대해서 또는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 충성해야 됩니다, 또는 헌신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오늘은요,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아멘 하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내가 축복의 열쇠를 갖고 아멘으로 축복의 문을 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부터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부터, 즉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심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찬 책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창세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면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누려야 될 다양한 복들이 제시된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시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장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1장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의 150장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시편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1장부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주제가 복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2편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3편에서도 보면 구원의 복임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봐요. 5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5편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편은요, 1편, 2편, 3편, 5편 하면서 계속 가면 갈수록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이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다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핵심은 뭐냐면 복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때마다 맺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뭐라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하세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때마다 맺는 복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때마다 맺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키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원래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그러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졌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다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사람의 삶 속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삶 속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제 고통과 사망이 들어왔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2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불신은이란 저주와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렵니까?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길과 저주와 심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도 가야 되겠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과 축복의 길, 저주와 심판의 길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구원과 축복의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제 친한 그 친구들, 정말 좋아하는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식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축복과 구원과 형통의 길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악한 것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가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향을 바로 잡았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 길을 가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조정경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정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꾸로 앉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앉습니다.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가는 방향에 뒤로 돌아서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노를 저을 때 힘있게 저을 수 있고, 그리고 허리 힘과 팔의 힘으로 해서 힘있게 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방향은 조정하는 조타수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고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100m 금메달을 딴다는 건요, 우사인 볼트도 할 수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도요, 큰 배낭을 짊어지고 그냥 막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다 입고 뛴다면은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필요 없는 것들은요,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뭐 차고 있는 시계도 떼어놓고, 또 두꺼운 배낭이 있으면 배낭도 내려놓고, 두꺼운 옷도 있으면 좀 벗어놓고, 요즘 뭐 선수들 보면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착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왜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의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요, 버리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요, 버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음주의 문제 또는 담배의 주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혹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빠져있는 어떤 취미가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누굴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놓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장애가 혹시 된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축복으로 가는 방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른 믿음의 동역자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된 교회에서, 축복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능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그 팀은요, 결과가 뻔하죠. 아무리 방향은 바로 정했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자꾸 뒤로 나를 잡아당긴다면, 내 뒷덜미를 잡는다면 그 사람은요, 빠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헛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악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인의 길에 서서 안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동참해서도 안 되는 거죠.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살기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의 법에서 어떻게 쓰든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죄인들의 반열에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적의 반열에 섰던 고라와 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죄인들과 함께해서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덩다리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덩달아서 뭐가 뭔지도 몰라서요, 그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모르고요, 나도 그냥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있다가 같이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곁에 있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신의 경험만이, 또는 자신의 지식만이, 또는 자신의 생각만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건데요.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냐면,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요, 그들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이요, 같이 다 망했어요. 심판을 같이 당했어요. 요나가 잘못했을 때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별 잘못은 없었지만 요나와 함께 같은 배에 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을요, 다 바다에 버렸던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교만한 자가 패망할 때 함께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평입니다. 모두 불편해, 모두 어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요, 그들은요 언제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입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요, 함께 하지 마십시오. 악인이나 오만한 자나 죄인이나 그런 악한 자들의 공통적인 면이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복을 받아서 절대로 불평의 반열에 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요, 바람이 일 때 겨가 날려가듯이 버림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것을 처음부터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죠? 요 한 방울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브라의 독 한 방울만 여러분 이 물에다가 타도요, 그 물을 먹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방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어떤 병원이 잘 고친대더라,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가 명의래더라, 그런 명의를 찾아가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더 건강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건강해져야지, 천만의 말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것도 먹는 것이고, 뭐 거친 음식도 먹는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복된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천만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요,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요 막 이렇게 좀 선입관들이 있어요. 아우, 율법 그럼 나를 얽어매는 거 아닌가? 율법 그럼 내가 뭐를 이렇게 꽉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요, 율법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나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돕는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필리핀에 한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가봤었는데, 필리핀에 갔더니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된대요.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막 가면 그냥 가면 된대요. 뭐 좌회전 하는 차든 직진하는 차든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이렇게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막 먼저 가면 빨리 갈 것 같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막 먼저 가면은요, 내가 빨리 갈 것 같은데 막 먼저 가니까요, 저 사람도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늦어지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질서가 있을 때 더 빨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요, 붙잡아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요, 우리를 그냥 올가매는 굴레나 올무가 아니라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인도해주는 지도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지뢰밭에 들어가니까 지뢰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입니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지키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요, 아니 지뢰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인이 있는데도 그냥 들어간 사람이요, 지뢰를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밟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뭐 밟으려고 들어간 거니까 밟은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라 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은요, 왜 주신 겁니까? 내가 복받고 내 자손이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것이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요, 야, 공부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이요, 그 공부를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를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공부는요, 하기 싫잖아요. 애들은요, 참 공부하기 싫어요. 저도요, 옛날에 공부하기 참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러는데요, 그때 얘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그러면 좀 더 저기가 됐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켜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요, 성도라면, 우리가 교인이라면요, 억지로라도요, 헌신해야 됩니다. 2부는 아멘 소리가 좀 컸고요, 1부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었고요, 3부는 역시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요. 억지로라도요, 헌신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학생은요, 공부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충성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해야 되죠? 복 받으려고. 그런데 복 받기는 원하는데 하진 않아요.
100점 맞긴 원하는데 공부 안 하는 누구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 그런데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며 살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통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길을 지나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 혼자만 가지 마시고요, 함께 가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끌어가시고요. 그리고 아직 그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